아멘. 오늘은 학교 규칙을 뛰어넘는다. 학교 규칙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 깨세요. 일단 너무 피곤해 보여.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잠을 깨시고 또 이렇게 기지개도 피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규칙에 대해서 학교 규칙을 잘 지키나요? 학급 규칙, 학생들 규칙, 학교 규칙이라고 하면 어떤 규칙들이 있냐면 뭐 교복을 줄이지 말거나 변형해서 입으면 안 되고, 또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쓰면 안 되고, 또 파마나 염색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는 좀 특이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들이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체육 시간 외에는 체육복을 금지했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체육 시간 외에는 체육복을 못 입나요? 못 입어요? 뭐뭐 어때요? 체육복 못 입죠? 입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전도사님은 체육복을 체육 시간 외에는 절대 입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를 꼭 입어야 됐었어요. 패딩을 입으려면 무조건 마이를 입었어요. 마이를 안에 입지 않으면 벌점을 받았고 무조건 마이를 입게끔 했습니다. 이런 규칙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 계단을 절대 이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중앙 계단은 이용하지 못하고 양쪽 사이드로만 학생들은 다녔고, 중앙 계단은 오직 선생님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한 2010년도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발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두발 규정이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두발 규정이 있었어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서 중학교는 좀 나았어요. 그래도 눈썹 위까지가 됐는데 막 다른 데는 막 3cm 막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두발 규정들, 이런 특이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을 사실 다 지키면서 졸업한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이런 규칙들을 제시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이 규칙들을 다 지키기도 어렵고, 또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번 주부터 이 서신서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는 고린도전서라는 걸 봤거든요. 고린도 전서라는 걸 봤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신서의 네 번째 서신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쓰여졌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쓰여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갈라디아의 시에 있는 갈라디아 모든 교회에 전해지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선생님들이 교복도 단정하게 입고 염색하지 말고 교복 줄이지 말고 이래야지 학생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가 있었냐면 야 율법 잘 지켜야지, 십계명 잘 지켜야지, 야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라는 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율법을 지켜야 한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이 바울 선생님에게 전해졌어요. 바울 선생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거짓 선생님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심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일까요? 우리 16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 거 있습니다. 잠시만요.
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제시했던 거는 바로 성령님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일, 또 죄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전사님 읽어볼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이 육체의 일은 딱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네,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죄처럼 보입니다. 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기하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것들은 사실 죄가 확실히 말하면 죄보다는 죄의 열매에 가깝습니다. 죄의 열매에 가까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사과 열매가 열렸는데 그 사과 열매 하나 먹기 위해서 땄습니다. 그러면 그 딴 자리에 사과 열매는 다시 열리지 않을까요? 다시 열립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따먹는다고 해도 다시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이. 그런데 이 죄의 열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잠시는 멈출 수 있고 또 어쩌면 길면 일주일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열매가 열립니다. 다시 음란한 생각들이 들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열매라는 것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열매를 없애려면 바로 죄의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으려고 제한하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 가운데 핸드폰을 제한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1시간 사용 금지라고 하면서 제한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런 법을 걸어놔도 이걸 뚫어서 학생들은 몰래 폰을 만지고 또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결코 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죄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라도. 그렇다면 이 죄의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려면,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죄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죄의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는 어떤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자가 있어라 하니까 사자가 생기고, 또 식물이 있어라 하니까 식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여기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따먹되 다 허용하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죠?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만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이 죄의 뿌리는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이 나고 내 마음에, 내 시간에, 내 생각에 내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뭔데? 내 직업과 미래는 내가 결정해. 내 힘으로 행복할 거야. 하나님 치워. 하나님 뭐야?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난 좋은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나는 내 직업과 미래는 내가 결정해. 행복은 내가 결정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음란하고 죄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을 것입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의 열매들이 좋아 보이나요? 사실 이 열매들이 얼마나 좀 더러운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이 열매들이 점점 갈수록 학생들의 성관계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 사람들이 왜 생각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동거하고 낙태하고, 그리고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죄들이,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이런 죄들이 얼마나 자신을 파괴하고 얼마나 더럽고 우리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규칙들과 율법들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을 짓지 않으려고 해봤자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허무하고 파괴적인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했는데 바로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뿌리를 뽑으러,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짜릿한 전기, 전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됐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주인되는 마음과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내가 주인되는 마음과 성령님이 주인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겼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죄가 사함받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이 생겨요. 내가 주인되는 마음과 성령님이 주인되는 마음.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냥 내가 주인되어 살면 됐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뿌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허무한 것, 죄의 열매가 가져다주는 허무하고 공허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된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매를 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한 율법들로, 규칙들로 세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열립니다. 잠시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죄의 뿌리를. 우리가 내가 주인됐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됐던 삶으로, 주인의 삶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반주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열매들을 아직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런 의지를 허락해달라고,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이제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들이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뭐야?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직업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인된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런 쾌락, 욕망, 더러운 욕망, 음란함,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막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